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장소를 좀 준비해라. 베드로야, 요한아, 유월절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성내로 들어가면 웬 사람이 물동이를 머리에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객실이 있는가 물어봐라. 그러면 마련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큰 다락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말씀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 교회도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이 주는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이 다락방은 어찌 보면 평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왜 잊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다락방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 섬김을 보여주신 장소가 이 다락방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긴 그 장소,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발, 서로 자리다툼하면서 싸웠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발, 이런 발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이 다락방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들은 이 장소를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주님의 몸된 최초의 교회로 이 장소를 만들었고, 유월절에 먹었던 그 음식이 지금의 성만찬으로 바뀌었고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이곳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이런 큰 다락방을 우리도 소유해야 할 텐데, 바라기는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 제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락방, 우리의 마음도 다락방, 이런 큰 다락방이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었고 우리는 어떤 다락방을 가져야 될까? 그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다락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가 150장 있죠. 갈보리 산 위에.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리.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다락방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다락방.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다락방을 박차고 나간 주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은 알아들었어야 되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가룟 유다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았더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요, 이 다락방을 나감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비극으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다락방을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의 다락방, 주님과 함께하는 내 심령의 다락방, 우리는 절대로 이곳을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분 결말은요, 비극밖에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이것을 여러분 리얼하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처음에 그렇게 좋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뭐냐? 영적으로 다락방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극이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회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내 마음의 다락방,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사명을 감당했던 내 마음의 다락방,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을 찾았던 내 영혼의 다락방, 우리는 절대로 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노스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이 도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져들어 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던 그 카드 게임, 카드 한 장이 무슨 카드냐, 그 맞추는 그 내기에 걸었다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장난 같은 도박으로 시작했던 것이 큰 빚을 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길거리에 폐인처럼 살았어요. 다행히도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을 그 교회의 다락방에 살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다락방에 살면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합니다. 3년 동안에는 도박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원래 도박꾼이요, 불성실한 사람인데 이 노스모어가 점점점 변화가 되더니 사람들에게 신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불성실의 대명사였던 이 노스모어가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신방을 얻게 되었죠. 나중에 국회의원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삼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그가 바른 정치인의 표본으로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윌리엄 노스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교회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기에, 그의 심령의 다락방에서 그가 함께 했기에 그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주님의 제자들도요, 이 다락방을 계속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힘이 들 때 더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주셨지.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셨어.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다락방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아마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다락방을 일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의 성도들, 우리 신실의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이러한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그 비극적인 다락방으로 만들면 안 되죠.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이런 큰 다락방이 되어서 언제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다락방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었을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또 우리의 신실의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아주 동거동락을 했지요. 사실 3년 동안 너무나 흥분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아마 엄청난 실망감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너무 허무한 거야. 그것도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가장 극악무도하다는 십자가 사형 제도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또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영광을 꿈꾸면서, 야, 우리의 시대가 다시 열리겠구나, 우리의 새로운 시대가, 이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런 아마 벅찬 꿈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만에 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40일이 되니까 이제는 너희와 헤어져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희의 얼굴을 못 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또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방송에서 옛날에 이산가족 상봉 이런 여러분 TV 프로그램 봤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얼마나 반갑고 끌어안고 손을 못 놓고 눈을 못 떼고 그렇게 하다가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헤어질 때 보면은 여러분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안녕, 너희들 이제 나를 다시는 못 볼 거야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니 그 제자들의 마음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얘들아, 실망하지 마라. 제가 좀 풀어 말하면, 너희에게는 그 예루살렘에 다락방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락방, 사랑을 베풀었고 용서를 베풀었고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다락방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성령의 선물을 보낼 텐데 그때까지 다락방에서 너희들 있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죠. 그 다락방에서 너희가 성령을 체험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큰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성령을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음악가 중에 20세기의 첼로의 거장이라고 하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97세에 운명하셨는데 이분은 노년에도요 연주 활동을 왕성하게 했어요. 90세 나이에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90세. 지금 90세 사실 여러분 쉽지 않죠. 공연을 보러 간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글을 썼어요.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호흡도 힘들어 보였고 관절은 안 좋은지 손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과연 저런 손으로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협연하는 피아노까지 걸어 나오는 데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 그런데요, 이 파블로 카잘스가 의자에 앉아서 첼로를 연주하자 이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90세의 노인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호흡은 안정이 되고 연주는 섬세하고 그 음악에 힘이 있고 거장의 첼로 소리가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 이 기자가 다시 글을 쓰기를 걷기도 힘들어 보였던 노인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음악을 사랑했던 이 사람, 평생을 음악과 함께 바쳤던 이 파블로 카잘스가 그 음악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그가 그의 90세의 나이에도 그 멋진 연주를 펼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 우리 찬양단을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때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저한테만 여러분 느껴지는 사인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의 심령도 그와 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이 문도들은요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한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에는 그냥 숨어있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감옥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반드시 이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번 나의 심령이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다락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 삶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 여러분 주보 6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호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 신실의 교회 여러분의 심령의 다락방, 기도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예수님이 이 헤롯을 향해서 여우 같은 놈이라고 상당히 주님이 책망했어요.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좀 기쁘게 하려고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박수 칩니다. 아이고, 우리 헤롯 왕이 저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저 이단의 괴수들을 참수했구나. 너무 환영하는 거야. 그래 헤롯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백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내 인기가 더 높아지는데 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이벤트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참수하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그냥 너무나 나를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옥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손에 묶였던 모든 착고와 수갑이 풀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지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나가자. 영문도 모른 채 베드로가요,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락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옥터가 그냥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옥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착고가 풀린 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를 쉬지 않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실의 교회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를 쉬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다락방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연속성,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이 기도의 다락방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적으로도요, 그 영업으로 이 세일즈로 성공한 기업들은 그 영업사원, 처음에 그 신입사원을 받을 때요, 그 신입사원들에게 하루에 100군데의 거래처를 의무적으로 가라고 한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100군데 거래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무작정 그렇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100군데 그 거래처 그걸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지만은요,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영업사원들이요, 노하우가 생긴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요, 영업에 눈을 뜨게 된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추사체로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라는 여러분 학자가 있죠. 이 추사 김정희는요 70평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멋진 추사체 글씨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글씨체가 나오기까지 큰 벼루가요, 벼루, 먹가는 벼루가 10개가 소모되고 무려 붓은요 1000자루가 소모되었다고. 1000자루. 1000자루의 붓이 소모된 거예요. 그의 지속적인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대단한지가 짐작가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의 다락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신실의 교회 다락방, 여러분의 심령의 다락방,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종종 계셔요. 목사님, 저도요 옛날에는 그냥 기도 한번 앉으면 2시간, 3시간도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한 번 기도 앉으면 5시간을 한다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멈췄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어떤 곳에서 임하느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다락방에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실의 교회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락방, 여러분의 심령의 다락방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락방.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다락방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다락방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락방,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다락방,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 다락방,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응답받는 다락방, 그 다락방이 우리 신실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받고 새롭게 4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짐하며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를 내가 축복의 다락방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교회와 내 심령을 성령 체험의 다락방으로 내가 만들리라. 우리 교회와 나를 기도가 멈추지 않는 다락방으로 내가 만들어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손에 쥐고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손에 쥐고 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내가 손에 쥐고 살리라.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